자, 오늘 본문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을 부인하죠?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신앙의 넘어짐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실패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군지 세상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의 쓴잔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거울로 삼으면 성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이 격언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요. 세상은 성공만 하며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성공만 하며 살던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것을 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여지없이 신앙에 뭐가 됐어요? 신앙에 뭐가 됐습니까? 이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고 베드로가 아주 낙오자가 되거나 실패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귀하게 다시 일어나서 쓰임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완수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도요 제자였다라는 것을,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란 성공을 위해서 지불되는 수업료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중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를 지불하죠? 수업료를 지불해요. 자, 좀 더 높은 단계에 가서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수업료는 그만큼 더 뭐예요? 높아져, 올라가요. 우리가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대학의 수업료는 더욱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의 손해를 볼까요? 사람마다 몇 천이 될 수 있고 몇 억이 될 수 있고 몇십억이 될 수 있고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손해를 봐요.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이 사업에 대한 뭐를 지불한 거예요? 수업료를 지불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 얼마의 수업료를 지불해 보셨습니까? 사람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요. 실패를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나 인생의 큰 뭐예요? 경험이요, 밑받침이 되고 또한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패할 때는 아프죠. 쓰라립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이것이 나에게 큰 미천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실패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과연 이 베드로의 실패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마다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첫째는 영적인 교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라.
그래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은 매사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극적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좀 심해져서 충동적이고 성급한 그런 면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3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베드로의 고백은 100점이에요. 그죠? 이 정도 되면 베드로의 고백은 100점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죠? 자신감. 또한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라는 우월감. 이런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알 수 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냥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결코, 단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이 정도 되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로 돌아가죠? 나중에 보니까 공수표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녕 이 베드로의 이 확신에 찬 이 답변, 이거는 신념에 찬 자신감이요, 정녕 다른 제자보다는 내가 낫다는 우월감 속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이런 마음은 뭐냐?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낫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나는 특별하다. 이건 뭐예요? 이건 위험한 생각이라니까요.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거는 영적으로 교만한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비교의식, 이 우월적 의식이 결국 어떤 일을 벌이죠? 사단이 그 틈에, 빈틈을 파고들어 들어와서 베드로를 넘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리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염려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가도 어느 날 침체돼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을 부인하죠? 3번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복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약속할 때는 진실이 없겠지요. 그러나 상황이라는 것이 나를 짓눌러 버리고 사단이 내 마음의 틈을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버리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클을 걸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한 청년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교회에 나온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사탕을 받고 과자를 받기 위해서 성탄절이나 뭐 그때는 간 적이 있겠죠. 근데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에 연륜이 있는 그 친구들이 어떠세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죠? 성경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야, 내가 저들에 비해서 너무나 뭐한 것 같아요? 신앙이 처지는데? 그러면 내가 빨리 저들을 뭐 해야 되겠다? 신앙을 앞서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모든 예배에 열심히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래서 몇 달 만에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그러더니 너희들 성경 다 읽어봤어? 그러니까 청년실에 성경 다 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냥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니까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중성등성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지만 혼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성경을 전체를 읽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신앙 연륜은 많은데 성경을 읽독을 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것 같아요? 내가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 또한 기도도 얘네들은 뭐 5분, 10분 하면 끝나버리는데 야, 나는 1시간, 2시간씩 막 기도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야, 쟤네들 신앙 연륜만 많지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교만이 들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신앙 3개월, 5개월 막 이렇게 뿐이 안 됐는데 신앙 10년, 20년 뭐 모태신앙 이런 애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별거 아니네. 얕잡아보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교만함 속에 누가 틈탔어요? 악한 영이 틈타서 끝내는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끝내는 뭐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뭐예요? 겸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베드로가 실패가 주는 교훈이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무슨 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땀이 나요.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강민의 성들은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이게 뭐예요? 이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더 간절하게 하느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령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었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내가 인간이 되어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형입니다. 형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그 기도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는지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심장을 쪼아대는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나갈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에게 뭐 했죠? 응? 같이 가서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신 다음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죠? 잤어요. 잠만 잤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잠잤을 것 같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을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주님만큼은 기도하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왜 그렇게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엄청난 그 상황 그리고 사건,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첫째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루어질 거야.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엄청난 믿음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정령 틈틈이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밤을 맞으며 기도하셨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굳이 뭐 그렇게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뭘 굳이 기도할 필요가. 근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만 있으면 뭐예요? 나무만 있으면 뭐예요? 나무 잔뜩 많이 갖다 놓고 따뜻해져라 해봤자 그 나무는 역할을 못해요. 그 나무에 뭐를 붙여야죠? 불을 붙여야지만 활활 타오를 때 따뜻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마음은 어리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녕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호흡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호흡하지 않는 것. 여러분, 호흡하지 않고 여러분은 몇 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한 1분 30초, 2분은 버텼는데 요즘은 1분도 못 버티는 것 같아. 가끔 해요. 나는 몇 분을 버틸까?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숨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호흡이. 여러분,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어느 때든지 기도해야 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다못해 하나님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내가 자고 있을 때 누가 대신 기도해 주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위험한 신앙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해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버티고 견디기가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모든 게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습니까? 내가 마음에 늘 불편이 있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부담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때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아니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세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럴 때 성령 성령께서 내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까? 실패하며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왜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너도 그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한 여종이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부인을 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여종이 맞네! 너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그래요. 맹세하며 부인했다. 옆에 있던 어느 사람이 맞는데 뭐 아니야? 내가 너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좀 전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겠다고. 왜 그랬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나 나중에 마가이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일심으로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혼자 갈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와 같이 동행하실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녕 나에게 펼쳐지는 그 어려운 환경, 힘든 일들, 무거운 짐들
이런 것 속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리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나에게 예수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광민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뭐냐? 경고를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경고의 소리에 뭐한 거예요? 그냥 무덤덤했어요. 뿐만 아니라 근데 나중에 닭이 3번 오는 것을 깨닫고 뭐 했다 그래요? 통곡했더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7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5절.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하니라? 통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수차례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말했죠?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미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귀담아 들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면서 뭐 했죠?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들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나를 뭘로 본 거야? 나를 뭘로 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인한다 그러지? 그것도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할까? 라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신앙이 넘어지고 정녕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받지 아니하고 가벼이 여기는 것은 내가 시험을 들 수 있고 넘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딱 때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다면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벼락을 내려서 멸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천사들이 말했을 때 뭐라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해요. 농담으로.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만 불벼락이 떨어서 그 불벼락에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진실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각인시켜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주심이 반칙을 한 선수에게는 뭐를 주죠? 주의와
경고를 줘요. 옐로카드라는 것을 줘요. 자,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반칙을 하게 되면 뭐를 주죠? 레드카드, 퇴장을 시키게 됩니다. 왜 퇴장을 시킵니까? 이런 선수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정녕 스포츠맨십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경기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해서 퇴장시키는 거죠. 아무리 실력을 좋아도 기본적인 매너가 없는 사람이 우승할 수가 없다. 우승해서는 안 된다. 성공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비매너를 가지고 관중들에게 비난을 받다가 정녕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이 운동선수들이 그 어느 순간에 사라진 그런 선수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세계적으로는 더 많겠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주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무조건 돈 잘 벌고 출세한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정도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하게 출세하고 부족하게 벌었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은 사람이, 말씀에 따라 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도를 걸어간 사람들은 비록 길게 가요. 그런데 부정하고 편법을 쓰는 사람들은 쫙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굵고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신앙을, 정도를 통해서 길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편법을 써서 굵고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통해서 길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한 소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정녕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되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뭐 그게 어쩌다는 거야? 콩고물이라도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면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마음 그 명령을 따르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뭐라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 통곡이 가룟 유다의 통곡과는 울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의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은 정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너무 자만했다고, 교만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녕 이 눈물은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입으로만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뭐냐? 눈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넘어진 돌부리에 다시 넘어지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이 예수님 앞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곡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 통곡이 뭐가 되어서 회개가 되어서 베드로는 정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는 어떡하죠? 그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령 로마 군대들의,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종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회개합니다. 그리고 울면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 아니요. 정녕 그런 눈물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외압이 있을지라도, 어떤 정녕 탄압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뭐라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악인을 쫓지 않는 거예요.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죄 없는 예수를 판 것에 대해서, 은 30냥에 판 것에 대해서 뭐 했죠? 정녕 뉘우치졌지만, 그러나 그는 뭐 했습니까? 그는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 멋대로 자살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또 가룟 유다와 유사하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심히 통곡한 후에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진실로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광민의 성도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